하나님께 좀 저항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 문제의 탓을 좀 돌려서 안녕하세요. 저는 장준식 목사고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 있는 세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GTU에서 PhD 조직신학으로 정치신학을 하고 있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번역한 책은 슬픔의 노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한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로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께서 앤 윈즈라는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시인이신데 이분이 아들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 시편, 그 시편에 있는 탄식 시편의 형식으로 50개 정도 써서 그렇게 출간을 하신 책인데 그것을 번역한 책입니다. 본인이 이제 너무나 자식을 잃어서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잃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시는 박완서 소설가 그 작가님도 이제 자식을 잃고서 참척의 고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인이시니까 시편 형식으로 그런데 이분의 스승이 월터 브루그만이시거든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이분이 쓰신 몇 편의 시를 보고 시를 좀 계속 써봐라, 탄식 시편을 계속 써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책으로 냈다고 그러셔요. 서문에 보면은 이 탄식 시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탄식 시편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월터 브루그만이 아주 간략한 언어로다가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탄식을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편의 탄식 시편, 하나님께 아들을 잃어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을 아뢰는 탄식 시편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어떤 의의, 그리고 제가 이것을 번역하게 된 그런 뭐 동기들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그런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Psalms of Lament라고요. 이 Lament라고 하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편에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탄식 시편일 정도로다가 이 탄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는 시편이 있고 그 시편에 보면은 이제 탄식한다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아픈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정론 그런 것과도 같은 맥락인데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이것을 뭐 어떤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고 또 위로받을 수도 없고 이게 또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슬픈 마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아픈 마음을 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아픈 마음을 좀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아픈 마음을 그냥 아뢰드리는, 계속 알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탄식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월터 브루그만이 이 책을 가지고서 굉장히 세미나를 많이 미국에서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이 시편을 가지고 많이 세미나를 하시고 또 많이 책을 소개하시는 유명한 책인데 그때 이 월터 브루그만도 앤 윈즈라고 하는 이 저자, 이 시인 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과연 그 라헬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이제 앤 윈즈가 이 월터 브루그만한테 절대 위로받지 못할 겁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의 그 마음은 뭐냐면 그 아픈 마음을 이 땅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이 아픈 마음을 아뢰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아뢰면서 어떠한 이제 카타르시스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아뢰 때 어떤 좀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탄식 시편을 읽어보더라도 처음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습니까? 탄식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막 탄식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탄식 시편이 절대로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따지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마지막에는 어떠한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당한 분들이 탄식 시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아랠 때 좀 신비적인 그런 어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슬픔의 노래에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계기가 있죠. 사실은 이 책이 기획을 한 지 7년 만에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다 그 사건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월호 사건이 나섰죠. 저는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조지아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그 시골에서 살면서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위로해 줄까. 뭐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파블로 네루다 그 시인이 본인도 뭐 시가 내게로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시집이 그냥 저한테 왔어요. 이 슬픔의 노래 이 시집이. 그래서 이걸 펼쳐보니까 이분도 자식을 잃고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려고 이것을 썼던 것이고, 이것을 잘 번역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당하는 분들한테 좀 위로를 좀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5년도에 이미 번역을 해 놓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출판사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럼 제가 계속 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마침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박명준 대표님께서 저의 그 출간 의뢰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본인이 좋게 봐주셔서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첫 편부터 마음이 아파요. 제가 늘 이거를 번역하고 보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거든요. 모든 그 시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냥 시편하고 사실 똑같아요. 우리 성경의 시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픈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나를 잃으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1편부터도 벌써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의 어떤 부재 상황,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계속 그러한 거를 50편에 걸쳐가지고 계속 조금 이제 분위기도 바뀌고 언어는 바뀌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편 1편부터 이제 50편까지 쭉 보면 동일한 어떤 감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단순히 내가 아픈 마음을 내가 아뢰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월터 브루그만이 설명도 해놨습니다만 이미 이런 슬픔의 공동체가 이 성경 내에는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특별히 시편에 그 성경 공동체, 슬픔의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알다시피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것도 그런 슬픔의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욥기 같은 것도 사실은 다 탄식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에는 명백하게 슬픔의 공동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이 시인이 이렇게 접속을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들이 썼던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아픈 마음을 아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실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경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슬픔의 노래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1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항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또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신비적인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내 탓이 아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좀 저항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이 문제의 원인, 문제의 탓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 명확하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좀 그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나님 책임으로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저항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항한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도 월터 브루그만이 쓰고 있지만 서구인들, 특히 그 서구 미국 신학이라든지 뭐 유럽 신학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또 하나님께 이 아픈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시편의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뒤집어 준다는 거죠. 전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저항의 영성을 좀 더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한국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아티클 중에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UCLA의 그 문화인류학자 유명한 분이 있죠. 총균세 그 책을 지으신 그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인구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숫자,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퀄리티, 어떠한 그 질, 자질을 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목회자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도 동일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구는 줄고 또 교인 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교회의 미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신앙의 질, 또 어떤 인격의 질, 어떤 사람됨의 질, 거기에 분명히 이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 책이 슬픔의 노래니까 이 어떤 슬픔을 공감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슬픈 일들,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교회가 공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우는 자들, 그리고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 그런 이들을 같이 이렇게 보듬어 안는 그런 그 좀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